3월 11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죠. 그리고 오늘은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몇 가지만 좀 같이 살펴보고 함께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에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중요한 게 아직 어두울 때 도착한 거잖아요. 그러면 더 어두울 때 출발했겠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덤이 있는 곳에 이제 새벽에 해가 뜨지 않은 때 간다는 건 사실은 남자들도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이 가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그 시간에 갔을까? 다른 시간에 가도 되잖아요. 해 뜬 다음에 가도 되죠. 그런데 왜 아직 이렇게 해가 뜨기도 전에 어두울 때 출발해서 해 뜨기도 전에 무덤가에 도착을 했을까?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움직였을까? 우리 이 질문을 좀 해보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 모두 다 잠자는 시간. 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깨어있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하려면 어떤 상태여야 될까?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상태.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해야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움직이고 사랑해야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시간에 기대하고요. 사랑해야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뭔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상태죠.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 사랑을 받아야 되죠. 그 사랑을 내게 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내게 주신 사랑이 나도 그를 향해 가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뿌린 사랑의 씨앗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과 인생에 열매를 맺어서 다시 주님에게로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고 아무도 희망을 품지 않을 때 희망을 품고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보고 싶어 하고
모든 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뭐라도 하게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항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순간이 잠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영혼에 심겨지게 되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고 아무도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무언가를 하게 되는 이런 사랑과 열정의 마음, 열심의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헌신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마리아처럼 이런 마음 갖고 싶다, 이런 사랑 하고 싶다. 그걸 적용해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있었던 일은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적용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하루.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행하게 될 거니까요. 그 이후에 이 상황,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없어지고 경비를 서던 군인들이 다 없어진 이 상황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해주죠. 그리고 제자 두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확인해요. 2절 같이 읽읍시다.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요한이죠. 이 두 사람에게 막달라 마리가 달려가서 자기가 보고 확인한 거를 지금 들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해준 거죠.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 그 요한이 이제 무덤가로 달려와서 확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부활의 첫 증인이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두 번째 증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전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 여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당시에는 지금 현대사회랑 좀 달라서 여성이 존중받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법정에서 여성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여성이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법적으로 사실이다라고 인정해주지 않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 당시가.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의 첫 증인의 증언을 여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만들면 더 믿을 만한 거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 기자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기록을 남겼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가 첫 증인이 되는 것보다 오늘 두 번째 증인인 베드로와 요한이 첫 증인이 되는 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저게 사실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당시의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첫 증인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여성 막달라 마리아로 두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뭔가 바꿀 필요가 없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고 사실이니까. 조작을 해서 무언가를 거짓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진짜라고 믿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이어도 괜찮았던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잖아요. 거짓은 항상 악한 마귀가 잘하죠. 그리고 그 악한 마귀에게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 우리가 늘 거짓을 잘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조작해서라도 바꿔서라도 내가 말하는 무언가가 진짜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성도가 닮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을 말하고 조작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성경의 기자였던 요한은 그렇지 않죠.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가치,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가짜를 이야기할 수 있고 거짓을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니 우리도 정직합시다. 주님이 거짓됨이 없으니 우리도 거짓될 필요가 없죠. 성령님이 항상 진실하시니 우리도 항상 진실해야죠. 있는 그대로를 믿고 보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대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함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무기가 되는 시대가 이미 찾아왔죠. 모든 것이 기록에 남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기록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조작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진실되게 우리의 삶을 그대로 다 보여줘도 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3절부터 9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가에 갑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가서 무덤으로 가서 확인을 하게 되죠. 그게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가 확인한 거죠. 군인들은 사라졌고 2톤이나 되는 돌무덤,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은 옆으로 굴려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정리되어서 놓여있는 사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가 들어오지 않고 있던 다른 제자 요한에게도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요한이 그제서야 이제 들어가서 봅니다.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 거기 뭔가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도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고난을 받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도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못 들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진실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분만큼은 내가 부활할 거다.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부분만큼은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도 요한도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었지. 이거 그대로 된 거네. 만약에 그랬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너무나 기뻐했겠죠. 너무나 감사했겠죠. 너무나 찬송하는 시간이 되었겠죠. 그런데 지금 본문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죠. 왜요? 말씀이 없어서요? 아니요. 믿지 못해서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으니까 기억에서 사라진 거예요. 기억에서 사라지니까 지금 기뻐해야 되는 이 시점에 전혀 기뻐할 수 없고 찬송해야 되는 이 시점에 전혀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해야 되는 지금 시점에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깨달음이 없으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그것을 믿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게 돼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어떤 게 펼쳐지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런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기뻐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죠. 오히려 원망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죠. 지금 이 세 사람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은 모두 다 약속이 이루어진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충만하죠. 왜요? 진리가 없어서인가요? 말씀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이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될 거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현장을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지금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근심해요. 그리고 10절에 의하면 그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내일 본문을 보면 두려워서 집 안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이 더 커졌고 걱정이 더 커졌고 근심이 더 커졌어요. 왜요? 깨달음이 사라진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죠. 말씀대로 되었으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가?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순간, 그 은혜가 충만한 자리잖아요. 은혜가 충만한 그 자리에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과 같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어느 순간 이게 그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이 깨달음이 찾아와요. 그러면 아무리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도 우리 눈엔 달리 보이게 되죠. 근심이, 염려가, 걱정이 모두 다 바뀌어요. 찬송과 감사로 모두 다 바뀝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이미 말씀은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깨달음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